할렐루야. 우리 옆집 아저씨가 이사를 가더라고요. 인도 사람인데. 지난 몇 주 전부터 뭘 자꾸 쓰레기를 집어내고, 또 유홀차 가져가서 또 싣고 가고, 또 왔다 가고, 이사 가는갑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집에 뭘 대단하게 한다고 뒷밭을 막 다 해가지고 막 그냥 야채 화초를 얼마나 심었는지 막 식물원처럼 만들어 놨었거든. 그래서 야, 이 사람은 갖다가 대단하네 그랬는데, 그렇게 다 해놨고도 다 정리하고 어제는 보니까 이제 사람까지 다 떠나버렸더라고. 예. 그 어디로 가니 너? 펜실바니아로 이사를 간대요. 한 집이 이사를 가는데도 요란하고 몇 주 동안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더라고요. 한 민족이 이동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때는 이삿짐이 많지는 않았겠지만은 한 민족이 이동을 한다. 그 숫자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며 그 모든 걸 이동을 한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더더구나 다음에 갈 집이 잘 정리되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것도 좀 낫겠지만은 밑도 끝도 없이 광야길을 나서야 되니까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쭉 연속설교를 제가 하고 있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0장에 왔잖아요. 10장까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매듭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목표로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광야의 길을 이제 나서야 되는 겁니다. 시내 광야에서 거기서 근 1년 동안 머물면서 여기도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러는데 이제 광야길, 거친 광야길을 나서서 가야 되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나왔던 것은 인구조사를 해라, 지인을 배치를 해서 세 지파 해라, 레위 사람들도 조사해라, 레위 사람들은 어디다가 자리를 배치해라, 이런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나왔어요. 이게 바로 뭐였냐면 외적인 준비야. 어떤 폼을 갖추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주일까지 오늘까지 하는 내용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겉으로만 준비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준비되어야 될까요? 겉으로만 준비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준비되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 외적으로 겉으로만 이 폼만 준비되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준비되어야 될 게 뭐예요? 마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에 있어 영적 준비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형태, 보이는 것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뭐가 준비돼야 돼요? 내적인 준비가 돼야 돼요. 그 내적인 준비가 바로 뭡니까? 영적 준비라고 하는 건데, 공동체 안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동체를 성결케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 갖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도 나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나는 아론의 가문도 아니고 우리는 틀렸다,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나실인의 서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항상 공동체 속에는 누가 하나님 앞에 본을 보여야 되느냐? 지도자들이 본보기가 돼야 된다. 지도자들이. 그래서 소를 바치고 수레를 바치고 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게 다 잘했는데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께서 금등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금등대에 불을 밝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빛 대신 주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지난주에는 뭐까지 이야기했냐? 광야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온 그날이 유월절이었는데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제는 빠져나갈 데도 없고 어떡합니까?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자손들은 자자손손에게 유월절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했다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총복습을 해요. 총복습. 이거 확실하게 그냥. 오늘 했던 이 앞의 서론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복습인데,
이 모든 준비 과정을 갖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행진을 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죠? 뭐 나팔을 이리 불어라, 길게 불러라, 짧게 불러라. 이 무슨 이야기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던 한 가지 규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나팔을 왜 만들어야 될까요? 나팔은 사인이겠지, 그죠? 나팔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겠지. 물론 민수기 9장 15절 이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요. 그런데 불기둥,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인이냐면은 가자, 멈춰라, 가자, 멈춰라, 고, 스탑, 이 사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 민족이 가는데 고, 스탑 이것만 해가 되겠어요? 뭔가 좀 더 디테일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밀하신지 은나팔 2를 만들어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은나팔을 만들어라, 또 은나팔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중요한 교훈들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읽어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읽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음성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게 은나팔의 재료는 뭘까요? 저는 어려운 건 안 물어, 쉬운 거만 물어. 은나팔의 재료는 뭘까요? 은이지. 그럼 세상에, 저는 어려운 걸 물을 줄을 몰라. 은나팔의 재료는 은이다.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은나팔의 재료가 은이면 순도가 어느 정도여야 될 것 같아요? 순도. 여러분, 금도 보면 14금이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같으면은 순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렇지, 순도가 100%야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찝찝하게 불순물 섞여가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구리하고 뭐 금하고 조금 섞어 금 조금 발라가지고 하나님 이 되겠어 이거요? 하나님 앞에서 늘 금은 그 등대도 정금 등대라고 24K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나팔도 보면은 100% 순은을 말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하느냐면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뭐가 섞이면 안 돼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된다. 시편 12편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12편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흙도가니라는 것은 풀무를 말해요. 용광로를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7번이나 단련을 해가지고 추출해내면 그 은이 순도가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0%가 되는 걸 말하겠지요. 은나팔은 이렇게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는 순결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순결함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돼요. 순결함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되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이거 난 틀렸네. 나도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나도 틀렸네. 왜 틀렸어요? 나를 바라보면 순도 100%는 그냥 50%도 안 되는 것 같거든. 여러분은 몇 프로쯤 된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래도 조금 한 70%는 안 되겠습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순도 100%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순도 100%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100%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순도 100%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지인을 진행케 할 것이니라. 아멘. 은나팔 만드는 방법을 말하고 있죠. 은나팔은 어떻게 주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은 끓여 가지고 이게 쭉 부어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래요. 지난번에 금등대 이야기할 때도 봤죠. 금등대도 이렇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 부어 가지고 무늬가 나오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덩어리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망치로 때리고 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라. 쳐서 만들어라. 두들겨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정금등대 할 때 봤잖아요. 그렇게 쳐서 두들려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렇게 해서 빛을 발하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는 빛을 발할 수도 없고 귀하게 쓰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 쓰임 받기 위한 그 프로세스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다듬어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준 나팔이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도구인데 거기도 보면 망치로 때리고 갈고 마모하고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는 반드시 내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잘 선명하게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고난이 없는 사람 별로 없어. 혹독한 시련들을 겪는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아. 최근에도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많이 연락 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참 시련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훈련에 같이 조인하게 해가지고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먼저 있다 나가신 목사님이 나갔다가 멀리 빙빙 돌다가 또 그 동네 와가지고 또 그냥 교인들 또 그냥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자꾸 전화해가 불러내고 이 목사 나쁜 사람이다 그러고 막 헛소리 하고 그냥 막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상황을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목사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암만 옆에서 그래도 그분에 대해서 요만큼도 이제는 신경이 안 쓰이고 제가 그냥 성경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 시간이 있는 게 감사해요. 이러면서 또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랬어요. 근데 또 얼마 지내가지고 또 해가지고 막 다 죽는 소리를 하면서 또 전화가 왔어. 왜 그러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지금 쓰러져 가지고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백혈병 아니면 그래요. 이 딸이 뉴욕에서 좋은 작업을 갖고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거기서 취업돼 가지고 돈도 잘 벌고 집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아빠 목회를 돕겠다고 이 시골까지 내려와 가지고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한글 학교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애가 이렇게 되면 내가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혹독한 시련이냐.
그래서 같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검사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몇 번.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검사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변화가 없으면 이제는 그 병원에서 안 되고 저 이제 큰 병원, 저 휴스턴이나 달라스나 큰 병원에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 한참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다 내려갔대. 근데 의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대. 얘한테 왜 이런 엄청난 반응이 있었는지 모르겠대. 그 전에 반응으로는 꼭 얘가 백혈병 아니면 혈액암 둘 중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 수치가 한 40이 돼야 되는데 막 4천이 됐으니까. 그럼 막 쓰러지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사도 이유를 알 수가 없대.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의사가 뭐 혹시 무슨 뭐 코로나에 걸렸는지, 혹시 뭐 어떤 내부에 출혈이 생겼는데 우리가 못 찾고 있는지 글쎄 모르겠다고 그래. 그래서 이 목사님 그랬대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 말이 맞다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혹독한 시련을 겪죠. 근데 지나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 겪었던 그 혹독한 시련, 아픔,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려고 하는 그 자녀들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이 아픔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나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더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삼고 있더라. 쳐서 만들더라. 자, 그러면 은나팔 이건 누가 불어야 되냐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셔야 돼요. 여러분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은나팔은 누가 불어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불어야 된다. 나팔은 아무나 부는 게 아니에요. 나팔은 아무나 부나, 아무나 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나 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불어야 된다? 제사장이 불어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이 원래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그죠?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4명이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 제사장 임명받자마자 제사 처음에 들으러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명하시 않는 말씀 엉뚱한 거 듣고 말이야, 뭘 했는지 이 친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2개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엘라살, 이다말이 부르야 되기 때문에 2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2개를 가지고 제사장들도 이걸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불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또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요 소리는 무슨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됐지요. 그렇죠? 제사장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백성들하고 이 약속이 잘 돼 있어야 된다. 대표적으로 나팔을 부는 3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3절 4절에 나오거든요.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3절 4절에는 바로 뭐라고요? 모이라고 하는 사인이다. 모이라고 하는 사인인데 나팔 2개 중에 2개를 동시에 불게 되면 온 백성들이 다 와라 이런 뜻이고, 하나만 불게 되면 거기에 대표만 와라 이런 이야기다 이거예요. 맞죠? 그렇게 돼 있죠. 그 사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2개 부는 소리인지 1개 부는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나팔을 2개를 빠방 불었어요. 그렇게 불었는데 백성들은 모이라네 다 회막으로 모이있어요. 뭐 하는 거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회막으로 불러 모은 이유가 뭘까요? 회막으로 불러 모으는 이유, 뭐 하라고 불러 모였을까요? 회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이요, 예배 드리는 곳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시대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여가지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거기서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을 쭉 부니까 어떻게 된다? 10절 저 뒤에 보니까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제사를 드린다고 딱 하면서 제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태우는데 제사장이 나팔을 빵 불어주니까 누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면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제물 드리는 것을 기억한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때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할 때에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좋은 일이 생긴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이 생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5절 6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이동할 때 하는 거예요. 이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요, 동서남북 이렇게 진 배치가 되어 있죠. 제일 앞에는 유다 지파와 세 지파가 동쪽에 있고요, 남쪽에는 루벤 지파와 세 지파가 있고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세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와 세 지파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동할 때 되면은 울려 부르라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짧게 급하게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불면은 제일 처음에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쫙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볼 때에는 남쪽에 있는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다 보면 서쪽에 있는 지파, 마지막에 북쪽에 있는 지파. 여러분 그렇죠? 어디 여러분 세미나나 부흥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한 1000명 이렇게 모이는 데 가면요 어떻게 돼요? 점심시간 되면, 점심때 되면 난리잖아요. 막 서로 목을 낳고 그냥 가가지고 막 얼마나 혼란스럽습니다. 한 1000명만 모여도 그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얼마쯤 된다고? 300만 원 될 거예요. 300만 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 얼마나 무질서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통하여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는 바로 뭘 말할까요?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디를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전진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로 한 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디예요? 천국.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은 천국까지 가서 마지막에 딱 골인해가지고 가보니까 야 천국에 들어왔네 이래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죠? 천국에 갈 줄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딱 가보니까 뜨끈뜨끈한 데로 자꾸 내려간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코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야, 우리 죽겠다. 이 모세가 우리를 속였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 가면 먹을 것도 있었다.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스폴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스폴전 박사님이 신학생들 향해서 이런 설교를 했대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진보를 이루고, 도덕성에도 진보를 이루고, 헌신에도 진보를 이루고, 사역의 능력에도 진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천국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면에서 진보를 이루는 걸 말해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말이 달라져요. 늘 부정적으로 안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은 무슨 소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니까 난 오늘 힘을 낼 거야. 용기를 내.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덕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덕성이. 옛날에 어떤 사람 볼 때 새벽기도 갔다가 오면서 썩 가가지고 남의 집에 호박 따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침에 해가지고 먹었대요. 그럼 됐어, 안 되겠어요? 믿음이 자꾸 자라면 도덕성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헌신의 본을 보이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저 단순히 말로만 하던 사역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사역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는 좀 그랬다 할지라도 올해는 더 좋아지고, 어제는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은 더 좋아지고, 오늘은 내가 이 상태라고 하지만 내일은 더 좋아지고, 이렇게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은나팔 소리는 뭐 하라는 거냐? 9절 보세요. 9절 뭐 하는 거냐? 다 같이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나팔은 언제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싸움에 나갈 때, 전쟁하러 갈 때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적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무수한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요, 탄탄대로를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예상치 못했던 시험들이 많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건들지도 않아. 그럼 오히려 아이고 이게 더 편안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저 강물에 가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저절로 저 밑으로 떠내려간 거 똑같아요. 내가 전진하고 내가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러려고 그러면 참 난데없는 시험거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늘 평안한 상태가 아니고 전쟁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매일 전쟁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서도 이러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집 어떻게 아시지? 맨날 우리는 싸우는데, 또 이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부싸움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원수 셋이 있거든.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적인 원수 셋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 원수가 누굴까요? 사단 마귀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원수야 이게. 그 다음에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환경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미끄러지게 만들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또 원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습관이에요.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자아예요. 자아. 이 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많은 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원수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합니까?
전쟁 나갈 때 나팔 소리를 쭉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불게 되면은, 나팔을 불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나팔을 불게 되면은 적들이 아이고 무서워라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보세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아멘. 전쟁에 나갔을 때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많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나팔을 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팔을 울려 부지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준다.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오늘 나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나팔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 나팔은 무슨 나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나팔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고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주님께서 다시 재림이 오실 때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쫙 울린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있었던 그 성도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반면에 그날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폄하하고 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할 때 분명히 나팔 부십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재림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이 오신다는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이 뭔가 성도들에게 자극을 주려고 설교하기 전에 강대상 저 뒤에 천막 뒤에다가 나팔수 한 명을 딱 숨겨놨어. 그래가지고 나팔 부는 소리 딱 나중에 할 때에 나팔을 진짜 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림 설교를 쫙 하고 나서 공중에서 나팔 불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십니다. 그런데 뒤에서 빡 나팔을 부은 거야. 그랬더니 성도들이 할렐루야 해야 될 텐데 주님 지금 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전부 다 의자 밑으로 다 숨들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주님께서 나팔을 쫙 울리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지금 강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나팔 소리를 갖다가 즐거운 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즐거운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사람이다. 즐거운 소리, 나팔 소리 울려 퍼지는 거, 이것이 기쁜 소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소리다, 이걸 아는 사람은 유복하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숨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소리를 즐거운 소리로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나팔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